하나님 말씀은 시편 45편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행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루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힘을 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1절부터 8절까지는 솔로몬의 지혜, 용맹, 덕을 칭송했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존경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솔로몬 왕을 칭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상숭배가 아니에요. 마땅히 인간이 이제 존대할 자를 존대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대하죠.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존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도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죠. 오계명을 통해서 인간 세상의 기본 질서에 따라서 마땅히 이제 세워진 통치자를 존경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날도 민주주의 시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는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를 존대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이렇게 좋은 것들을 소유하고 칭송을 받게 된 것은 스스로의 힘과 지혜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높이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을 칭송한 것이지, 솔로몬 한 인간 자체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칭송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9절부터는 이제 솔로몬과 결혼한 애굽 공주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애굽 공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공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9절에 보게 되니까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솔로몬 왕이 이제 여러 명의 그 여인들을 두었죠. 1000명의 그러한 처와 첩을 두었는데, 여기에 보게 되니까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다. 그리고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선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왕을 나중에 세울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을 미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 왕이 많은 왕비를 둔 것을 칭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죠. 많은 왕비를 둔 것은 당연히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9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그렇게 그만큼 존귀히 여김을 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많은 왕비를 거느린 거 얼마나 좋겠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다른 나라의 왕들도 그 솔로몬에게 이제 딸을 줄 정도로 이렇게 솔로몬이 존귀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왕후가 위대한 솔로몬 곁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있는데 바로 성도들, 즉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 교회는 이렇게 존귀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교회를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을 또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아주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솔로몬의 왕후가 그 솔로몬 곁에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그렇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존귀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존귀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10절부터는 이제 솔로몬의 왕후인 애굽 공주로 하여금 이전에 살았던 애굽 나라와 애굽의 모든 우상 숭배를 잊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왕후가 되었으니 전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 왕후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0절부터 보니까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것은 이제 성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전에 행하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왕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죠. 이렇게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된 자들은 이전에 세상에서 즐기던 죄악들, 세상의 그러한 생활 방식들을 버리고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로 이제 그 은혜를 누리죠.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그렇게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12절에 보게 되니까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로는 부귀 영화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남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남 부러울 것이 없어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오히려 부러워한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후가 된 것을 부러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 나라 백성의 왕후가 된 것이 복되다라는 거죠.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것, 교회의 회원이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이렇게 복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후의 복된 영적인 인물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것의 복됨, 하나님 자녀된 것의 복됨, 교회에 회원된 것의 복됨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왕후만 존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도 존귀한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그러한 왕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왕에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표현을 하는 것이죠.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애굽의 공주만 존귀하게 대우받는 게 아니라 애굽의 그 종들이죠. 애굽의 공주를 이렇게 그 돌보는 그러한 시녀들, 그 종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면 그렇게 존귀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세상에서 잘났든 못났든 뭐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존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16절에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솔로몬 왕의 자손들에 대한 복을 말하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그 자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죠. 그들이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된 것, 교회의 회원이 된 것, 진실로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들, 세상적인 복들에 얽매여 있어 세상적인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판단하고 교회 생활을 판단하죠.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교회가 무엇이 부유합니까? 무엇이 지혜롭습니까? 무엇이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하찮게 여기고 세상의 자랑거리, 안목의 종욕거리, 육신의 종욕거리 얻는 것을 대단하게 여기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영광스러움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있어요. 그것은 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애굽 공주에게 애굽 왕과 우상들을 모두 버리고 전적으로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왕비가 되라,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라. 우리들을 향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방식들을 모두 내어버리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에 근거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세요. 그렇게 살아갈수록 그는 더욱 복됩니다. 그가 북한에 있건 그가 대한민국에 있건 상관없어요. 북한에 있을지라도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있다고 해서 교만하고 게으러지고 나태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정말 성경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머뭇머뭇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했으면 하나님 편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솔로몬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영광스러움, 찬송받아 마땅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가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된 것, 이것은 진정으로 기뻐할 일이고 찬송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존귀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복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어찌 기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따라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회원이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 명령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니까 자꾸 이 세상의 기준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평가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힘차게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회원된 것 존귀히 알고 존귀한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